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알고, 그다음에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 많이 전했고 성령 충만과 방언하면서 많이 전했던 부분이라 익숙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어디 말씀을 근거로 내 영이 강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가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짚는 거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짚어두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성령 충만이 세 가지 성령 충만이 있다. 그래서 임하는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의 선물이 쏟아지는 성령 충만이 있고 그리고 말의 권세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 있는데 실제로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날 때마다 같이 동반되는 것이 방언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방언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이 임하시면이 에페쿠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실제로 이 에페쿠마의 성령 충만은 기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대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다. 사전적 의미가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더 쉽게 기적과 표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벌써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혼과 육으로 임하게 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는 임하시면 내 육체부터 뭔가 이렇게 오시는 것 같지만 이미 신약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내 영에서부터 혼과 육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능이 듀나미스거든요. 듀나미스고 그다음에 권능을 받게 되면 그 영향력이 정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해서 이 받고가 receive인데 받다 receive인데 이게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뭐 임하시면 임하는 거고 뭐 안 임하시면 안 임하는 거 이게 아니고 내가 방언을 계속하고 막 성령의 능력을 스톱하면 어느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나를 확 덮칠 때 내가 그걸 강력하게 내 것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가 강력하게 방언을 하고 그것을 내 거로 취하는 그런 믿음에 확 붙잡는 것. 이게 람바노잖아요. take hold of. 확 낚아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방언을 하면은 그 영향력이 내가 얼마만큼 강하게 믿음으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만큼, 어떤 사람은 유대만큼,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와 정말 지구 땅끝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인이 된다. 위트니스, 목격자가 된다. 내가 내 눈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를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몸을 온전하게 쓰고 또 바른 생각을 선택하고 의지를 붙들고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 중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충만.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존 상황을 변화시켜버리고 문제도 변화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안 됐던 그 문제도 완전히 주님께서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그 영향력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나의 가족들이 전도가 안 됐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그것으로 강해졌을 때는 정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영향력을 지구 끝까지 그리고 지구 끝까지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임하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능력이 이 권능, 파워, 듀나미스가 또 언제 똑같이 등장을 하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3장 10중적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할 때 이 능력도 마이트인데 똑같이 원어로는 듀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듀나미스, 성령으로 말미암아 듀나미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거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시는 에페쿠마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사람부터,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부터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시작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다. 요 속사람이 우리의 거듭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방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방언을 또 막 극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하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 종류가 한 13, 14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뭐 연합, 합심, 그다음 중보, 고백, 선포, 명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금식 기도, 찬양하는 기도 등등, 뭐 식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유일하게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분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쏟아지게 하는 직접적이고도 기적적인 기도는 방언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언밖에 없어요. 물론 찬양할 때도 임재가 나타나고 성경을 우리가 선포하고 할 때도 임재가 나타나지만, 직접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성령이 거대하게 일어나게 하는 기도는 방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방언을 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킬 때 제일 먼저 어디서 변화가 나타나냐 그러면 내 속사람에서부터 능력으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요 두나미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그죠? 두나미스 찬양단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기적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내가 붙잡고 받는다면은, 내가 얼마만큼 하는지에 따라서, 방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의 분량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생산되면서부터 어디서부터 그 능력이 나를 강건하게 만드냐 그러면은 내 영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기적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두려움이나 연약함이나, 이제 거듭나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새 사람은 되었지만 아직까지 말씀으로 강해지거나 성장한 적이 없고 영적인 어린 아이로 태어나거든요. 응애 하는 영으로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어린아이의 능력과 힘과 키와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이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영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다음에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 영이 빨리빨리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기적 그 자체로 내 영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방언을 1주, 2주 정도만 해도 그냥 뭔가 평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 속에서 방언을 팍 강하게 할 때마다 뭔가 내 안에서 담대함이 올라온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평안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 그러면은 내 영이 정말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건축물로 세워지는 거를 우리 영이 느껴요. 그 느껴지는 거, 나의 혼도 느끼고 육신도 느낄 만큼 우리가 방언할 때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난 잘 못 느끼겠는데요. 근데 정말 그거는 못 느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오래 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생활 방언할 때도 생활 방언이 나오기까지, 그게 그냥 밖에 나가서 운동만 한다면, 설거지만 할 때도 계속 방언이 나오도록 훈련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내가 집중하면서 들으면서 성령님과 독대하는 가운데에 방언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육신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 육신적으로 집중하는 그 훈련뿐 아니라 내가 방언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까지 들어가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확 불타오를 때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치지 못했고 띄엄띄엄 방언하고 그다음 대충 생활 방언 조금씩 하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마솥에 불을 떼듯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으키는 그 큰 소리로 나오는 우렁찬 방언 소리에서 성령의 임재로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오랫도록 규칙적으로 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냥 영광이 헬라어로 독사이고 그다음에 이 뭐 하나님의 위엄, 거룩한 영의 뭐 빛남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사 하나님의 이 영광 이 헬라어 독사는 명사로서는 본래 이제 이 단어는 도케오란다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실제로는 생각하다, 여겨지다, 상상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요. 그런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하나님하고 딱 결합될 때는 분명히 뭐가 되냐 그러면 거룩하고 위엄 있고 영예가 있고 찬양과 경배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의미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장서 목사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를 알려주셨냐 그러면은 이 모든 성경은 처음에 쓰일 당시에는 전부 다 히브리어로 쓰인 거 아시죠? 근데 70인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헬라어로 바뀌면서 번역을 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처음 쓰였던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은 카보드란 단어를 써요. 카보드란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획과 부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문과 비슷하게 한 획과 한 점과 이런 걸 다 이렇게 파자를 해본다 그러죠. 글자를 분해를 할 수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다 분해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영광 카보드 이거를 분해를 해보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진리인데 그 진리의 집이 열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영광은 진리의 집에서 그 진리가 있는 집이 열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해지면 그 안에서 진리가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카보드의 뜻 자체 중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짐이 되다,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부정적으로 무겁다 이게 아니라 진짜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중후한 것이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을 느낄 만큼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영광에서 좋은 의미로 쓴 의미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많다, 부유하다, 풍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거든요. 중후하고 무겁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찬양과 경배와 그 모든 하나님의 빛,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영광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이 어떻게 집행이 되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 능력은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영광 안에 뜻 안에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함과 중후함과 무거운 것과 영광과 찬양이 있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절대로 가난이나 환난이나 저주나 질병이나 약함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내 생각이나 내 야망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부요하심, 영광의 빛, 그 중후함, 그 영광의 따라가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카타란 단어를 씁니다. 이 카타가 뭐냐면 according to라 그래서 뭐뭐에 따라, 뭐뭐에 일치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것 안에서, 그것에서 내려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능력, 권능,
마이트, 힘,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흘러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 영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영광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 이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영광, 그 영광의 풍요함과 부요함과 많은 것과 중후함과 그 하나님의 빛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권능, dynamis,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는 것은 방언할 때 성령의 능력을 activate,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될 때 그 힘의 종류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영광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고 본성이 바뀌었고 의의 영역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고 영광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유다와 온 땅끝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권능을 발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모든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막 소리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방언할 때마다 왜 그렇게 건조하고 재미도 없고 방언을 했는데 아무 변화도 안 나타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마귀 방언이다, 그렇게 할 것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영광된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영광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방언할 때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그 부유하심과 풍족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받았다는 것 중에 그 뜻 안에 어떤 경우에도 재난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연약함과 슬픔과 재난과 저주 이렇 따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시작하면 이 속사람의 능력이 우리 혼을 바꾸고 방언을 말할 때마다 혼을 말씀의 체계로 바꾸고 우리가 삶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 더 이상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고 연약하다고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방언함으로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서 찬란히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새 생명의 삶,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 말씀형 인간,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씀 묵상집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명하시면서 믿음을 키우고 방언을 하시면서 많은 수고하는 시간을 보내오셨을 거예요. 자, 일주일 지나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한 주간은 하가TV 쉽니다. 쉬고 8월 12일 월요일부터 다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